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12사도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사도의 뜻이 뭐였죠? 사도. 네? 네, 스승의 받는 자. 네, 비슷해요. 보내는 자예요. 보내심을 받는 자죠.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르는 자고 사도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냐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도들 12명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왜 세상으로 보냈냐면 복음 전파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냈죠. 그러면 왜 12를 세웠을까? 사도를. 왜 그랬냐면 구약에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12명, 즉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하면 24가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보좌가 있는데 보좌는 왕이 앉는 곳이에요. 24개의 보좌가 있고 24명의 장로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장로님이 24명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왕이다. 즉 우리가 왕의 신분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적 본분을 지키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왕이라는 것을 위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하게 살면 된다 이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양 본 적 있어요? 양? 언제 봤어? 니네 양을? 나 봤는데. 너 어디서 봤어? 주아는? 레디 그린. 그림에서 실제로 양 본 친구들 어디서 봤어요? 대구에 양이 있어요. 예. 전도사님도 양을 본 적이 있는데 다 커서 봤어요. 양을 쉽게 못 봐 우리나라에서. 대관령에 보면 오케이 목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니까 양이 있더라고. 아 이게 양이었구나. 그림으로만 봤던 양을 다 커서 결혼하고 나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양을 잘 못 보죠. 근데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양이 많아요. 예수님 살던 이곳에는 목축업이 발달됐어.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고 양이 많아요. 양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양은 우선은 시력이 안 좋아요. 눈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녀요. 양은. 목자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따라다녀.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살기 때문에 앞에 양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만약에 앞에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에 있는 놈들도 다 그냥 떨어져 죽는 그만큼 좀 미련하기도 해요. 또 양의 특징은 아까 말한 대로 미련하대요. 양이 한번 발라당 넘어지잖아요. 뒤로 혼자 못 일어난대. 진짜 이렇게 발라당 넘어지면 그 정도로 우둔해 몸이. 그래서 꼭 목자가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로 넘어진 놈을 이렇게 굴려서 다시 일으켜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고요. 또 양의 특징이 뭐가 있었죠? 양의 특징 중에 양은 되게 온순하고 겁이 많아.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면 소나 돼지들은 도살장에서 막 소리를 질려. 꽥꽥꽥. 근데 양은요 실제로 도살장에 가면 죽는 순간에는 아주 순한 양같이 가만히 있는데요. 이제 자기의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움직이지도 않고 죽을 때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한 양처럼 죽으심을 받는다 이 말 성경에 있죠. 양은 이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잖아. 양을 많이 키워. 근데 낮에는 초원으로 이렇게 양을 내보내서 꼴을 먹여요. 그 다음에 밤에는 우리로 이렇게 들어보내서 잠을 자는데 그 마을에는 항상 큰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우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양들이 있는데 우리를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아주 마을 중앙에 큰 우리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양들을 다 집어넣는 거야 밤에. 그리고 문을 조그만 문 하나만 만들어 놓는 거야. 왜냐면 문이 많으면 양들이 도망가니까. 조그만 문을 만들어서 거기 앞에 불침번을 항상 세우는 거야. 마을 주민 중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걸 양의 문이라 그래. 성경에도 양의 문을 지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침번이 밤새도록 지키는 거야. 왜냐면 밤에 그 당시에는 도적이나 이리떼들이 많았어. 근데 재밌는 것은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어떤 게 내 양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다음날 아침에 또 꼴을 먹이러 나가야 되는데 초원으로 양들이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양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신기한 것은 아침이 되면 자기 목자들 있잖아. 목자가 와서
그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소리가 다 틀리대요. 삐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의 음성이 나오면 그 양들이 나오는 거야. 졸졸졸졸 한 줄씩. 그 조그만 양의 문으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양들이 자기 목자 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행 간 사람들 중에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목자가 삐삐삐 하면 애들이 한 줄로 다 따라오는 거야. 그 소리만 듣고. 그래서 어떤 여행객은 그걸 흉내를 내봤대. 삐삐삐든지 뭐 어떤 소리든지 자기가 비슷하게 그 목자의 목소리를 내면 나를 따라올까 해서 흉내를 내보면 절대 안 따라온대요. 아주 똑같이 흉내를 내더라도 양은 신기하게 자신의 그 목자, 주인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다닌다 그래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든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그 양의 이야기가 나와서 서두에 이렇게 잠깐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이제 보내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자,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타국인들을 이방인이라 그러겠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맞아. 다만 외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였어. 피가. 혼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인을 되게 싫어했어. 피가 섞였다고.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그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차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의 예수님이 이게 사람을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아야겠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이 맞아요.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맞죠. 그런데 신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야 아니에요. 맞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맞죠? 신약적 관점에서는 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복음 전하러 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겠죠. 다만 복음의 우선순위를 유대인에게 먼저 두라는 의미겠죠. 우리가 먹을 거 있으면 형 먼저 아우 먼저 하듯이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우선순위는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막 와요? 이렇게? 뭘까? 만약, 네? 죽을 거? 이제 예수님이 죽을 거? 맞아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근데 그 시대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어요. 2000년 전이에요, 이게 지금. 그 시대에 천국이 벌써 가까이 오고 있는데 2000년 후임 지금은 그러면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야,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걸 전해야 돼. 2000년이 지났어, 지금. 벌써 오고도 남았어야 돼. 근데 아직 안 왔잖아, 천국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말일까? 천국은요,
원어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뜻은 왕국이란 뜻이 있어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 바실레이아. 국가의 3요소는 국민주권 영토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천국, 나라, 하나님의 왕국하면 뭘 떠올리냐면 어떤 공간을 떠올려요. 공간적 개념. 아, 천국은 저 하늘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어떤 공간이다. 어떤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나라의 의미가 다르게 전달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 땅덩이가 적어서 땅에 되게 집요하게 막 신경을 쓰잖아요. 내 집 마련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라, 국가, 왕국하면 뭘 떠올리냐면 국민, 주권, 영토 중에 영토가 아니라 주권. 아, 누가 통치하냐?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라는 것을 국가의 요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내가 다 이기고 내가 만물의 주가 되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겠다라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치하겠다. 누가 다스리시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을 통치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왜? 이미 천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꼭 죽어서 간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누가 다스리시냐. 우리가 즉 누구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주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면 이 안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라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물론 죽어서 가는 궁극적인 천국은 따로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천국의 맛을 맛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에게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하면서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8절 말씀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병든 자를 고치래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래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 아무도 못해. 이거 엑스맨도 못해. 이걸 하래요. 지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너희가 이걸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줘. 천국의 모형을 너희들의 그런 기적으로 보여주라는 말이죠. 천국에는 더 이상 질병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요. 귀신도 없어. 이것은 그러니까 단지 이 땅에서 그렇게 너네들 기적을 행해서 이자들을 도와줘라 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행함으로써 천국이란 게 뭔지를 간접적으로 모형으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 살리면 뭐 하겠냐고. 어차피 또 죽을 거 몇십 년 살다가. 진짜 진리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그러면 그런 기적이 없어요? 못 봤잖아. 죽은 자 살리고 막 질병을 고치는 사역이 없잖아요. 그거 있으면 막 다 믿을 것 같죠? 하나님. 절대 안 그래요. 성경의 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면 이미 이제는 이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완벽하게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점이죠. 자, 기적을 행한 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이제 이 말씀,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천국은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제는 기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더 완전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다만 그렇다면 아직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미개한 나라나 족속들 거의 이제 성경이 전파됐지만 그런 민족에게 처음 복음이 갈 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근데 우리같이 이미 성경이 주어지고 전도사님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이런 교회도 많고 이런 데는
기적이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잘못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 좋아하지 말고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알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을 세웠어요. 12사도를 세우고 얘네들을 세상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래요.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마라. 그 이유는 뭐였어요? 이방인을 차별 대우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순서가 유대인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은 전파가 됐죠.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이제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주라고 명하시죠. 오늘날 그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였어요? 천국을 가르쳐주는 더 완전한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굳이. 다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권능적인 것을 또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지금? 기적을 행해라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냐면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너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물론 유대인이겠지만 신약적 관점에서는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런 목자가 99마리를 그냥 냅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다 가. 그 한 마리를 찾아와서는 너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잃어버린 양이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은 그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또 찾아와요. 세 번째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하시고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양에 있어. 잃어버린 양. 그 양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니까 우리.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아까 그 이스라엘 목자들 음성 듣고 양들이 따라다니죠. 그것처럼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양이라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분별하여 쫓아오듯 자석에 끌리듯 성도는 이렇게 그 십자가의 보혈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만 읽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